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처음부터 물감을 막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화가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를 구상을 합니다. 아, 여기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또 어떤 색을 칠해야겠구나 라고 생각과 계획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건축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시멘트를 갖다 붓는다고 건축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계대로 여기다가는 기둥을 좀 세우고 여기다가는 계단을 세우고 여기는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뭐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요리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그 음식을 만들지 않고 요리사는 다 생각을 처음부터 합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료부터가 처음부터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셰프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로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행 갈 때 어떻게 가요? 뭐 식구들끼리 여행을 가는데 무턱대고 그냥 뭐 제주도 가자,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구 중에 한 명은 계획을 짭니다. 제주도 가서 우리 어느 코스를 다니고 또 어떤 데 가서 이런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적어도의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출발하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3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쫙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몇 차례 봤던 그런 지도인데 처음 볼 때는 이거 무슨 나라 무슨 지역의 지명이냐, 근데 벌써 우리가 두세 차례 이제 지도와 지명을 보면서 조금 익숙해질 때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나바, 바울, 마가가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이렇게 왔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고, 구브로의 동작이었던 살라미에서 출발해서 다시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세 명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보에서 다시 이 세 사람이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버가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가 돌아가겠다.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가 나 힘들어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둘만 남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이 남아서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이 과정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 왜? 거기를 지날 때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고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이 두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오늘 보시면,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의 교회와는 좀 다른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의 집합장소예요. 유대인들의 집합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전쟁이거나 또 이민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흩어지게 살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뭘 했느냐? 자기 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역사가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회당에 모일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이러한 언어, 문화, 역사를 배우고 율법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또 때로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떠한 교육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이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 이 랍비가 어느 한 사람들에게 지목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된 겁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 발언권을 이 바울이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쫙 읽어가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구약에 대한 말씀을 쫙,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면서 바울이 반드시 이야기해 주고 전해야 될 그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잘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가장 먼저 전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애굽에서의 시간입니다. 애굽에서의 시간.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애굽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50년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저런 일이 있었던 건 10년, 그래서 450년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야 목사가 돼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많이 헤아리지만 말씀을 처음 읽거나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해결하고 풀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갔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다고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애굽이 이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에 들어갔느냐? 이스라엘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 이야기를 알려면 야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강간 미수범이 돼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금방 풀려나질 않습니다.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죠. 근데 총리가 됐는데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나라에 기근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 잘 걸렸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드디어 나를 찾아왔구나. 형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그대로 내가 받은 거 너에게 다 복수해버리겠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들과 동생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그렇게 들어오도록 들었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몇 명이요?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분명히 70명이 들어갔거든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되는. 아니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과 계획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한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광야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그 애굽에 있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을 누가 끄집어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결국에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곧장 간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성인 남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제가 군대에서 여러분 이 행군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한 40km 정도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최대로 한 40km 정도 걸을 수 있다라고 따지면 10하루길이면 약 한 400에서 45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목포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 바로 나와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400년 동안 우리 노예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11일 걸려가지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다시 회복되면 좋은데 한 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40년을 빙빙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가지 않고 계속 빙빙빙 40년 동안을 그렇게 돌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세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을 시킨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이런 일.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의 법을 따랐다면 이제 애굽의 법 아니고 이제는 나의 법을 따라라 라고 하는 법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절기도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막, 율법, 절기 다 어디서? 광야에서. 아니 그렇게 힘든 그 광야에서. 그러니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게 하셨다면 이 사람들을 끄집어낸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고 훈련시키고 자라게 나가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도 말씀 보다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들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아니,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왕이 바로 돼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어떤 일, 아니 분명히 왕이 된다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에게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또 다른 나라로 피신까지 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는 왕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내가 진짜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다윗이 했을까요? 했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고백이, 그런 고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좀 볼게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윗은 어떤 고민, 내가 빨리 왕이 되어야 되는 자꾸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의 고민이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거,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나 계속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에게 쫓기는 거 언제까지요?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는 그 고민의 마음이 시편을 읽으니까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좀 본 거예요. 제가 제 자체를 한번 봤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부교육자의 시간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아니, 여러분, 전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전도사 되고 신학교 졸업하면은 막바로 담임 목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젊은 열정도 있고 막 그럴 때 딱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3년 동안 신학하면서 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도 3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제 딱 졸업한 다음에 바로 전도사에서 그냥 담임 목사로 팍 올라가면 얼마나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전도사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바로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15년 정도의 이 시간을 계속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 15년 동안.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문의 설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시도 잊어버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신방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어떨 때는, 많을 때는 막 3-4가정씩 계속해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 목회를 배웠어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세히 봤습니다. 성도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세히 봤어요. 교회 행정은 무엇이고 교회 정치는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것, 적어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기도의 태도도 다 부교육자 시간대에 배우게 된 그런 습관들이에요. 제가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뭐가 부족했는지, 나는 정말 뭘 잘하는지 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때로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성공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끊임없이 물었던, 물론 지금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끊임없이 묻고 있지만 그 15년의 시간 동안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커나간 그 시간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교육자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교육자의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3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3번째 시간은 무엇이냐? 가나안에서의 시간이에요. 가나안에서 시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단순히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무슨 땅이다? 사명을 주신 땅이에요. 왜?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면, 내가 너를 가르쳤다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를 쫙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따르면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멀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아니, 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여주신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 달라. 왕도 주세요. 하나님께. 누구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처음에 잘했어요. 갈수록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의 영성이 무너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울은 폐위당했다고요. 폐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폐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부합한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자, 여러분 다시요.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그 모든 역사를 쫙 읊으면서 꼭 이야기해야 될 이 모든 역사,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모든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않지 않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성장도 있고 회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부분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모든 삶 견딜 수 있게 하셨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했느냐? 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찬양을 통해서 불렀던 그 크신 계획,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들을 견디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얼마나 큰 감사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낙심하고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들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 감당해 내라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소망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고백,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